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기념비를 남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요, 사진을 잠시 보여주시면 그리스에 아주 유명한 유적지가 있어요. 이곳이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설교 나눈 바가 있긴 합니다. 아테네에 위치한 아크로폴리스 신전입니다. 이 아크로폴리스, 감사해요. 이 아크로폴리스 신전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리석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때요? 건물이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져 있고 그 대리석들은 온전한 형상이 없이 파편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크로폴리스 신전에 방문한 관광객들이라고 한다면 하나 예외 없이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돌을 가져갑니다. 그 대리석을 가져가요. 여러분 한 해에, 아니 한 달에, 아니 하루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이 아크로폴리스 신전에 모이겠어요. 그러면 그 돌들을 하나씩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놀라운 것은 이게 무슨 오병이어도 아닌데 돌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언젠가 한번 가봐야죠. 그렇게 될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갔어도 분명히 확언하건대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주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어떤 기적의 역사냐?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그리스 정부가요, 관광객들을 위해서요, 그 근처의 채석장에서 돌들을 부십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처럼 흙을 묻힙니다. 버무려요. 그리고 그것을 밤에 이곳저곳에 뿌립니다. 그것을 모르는 이 관광객들은 그 돌을 주스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야, 이것이 바로 저 대리석에서 튀어나온 이 조각이야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져가요? 집으로 가져가죠.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겠어요?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또 들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꽁꽁 싸매서 집으로 가져가지만 진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물관에 있어요.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진짜인 줄 알고 가져간 그 대리석들은 모두 다 가짜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이들을 저 세상은, 또 교회는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사실 모두를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절대 모조품이 아닐 줄 믿습니다. 진짜 크리스찬과 소위 모조품 크리스찬, 짝퉁 크리스찬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 분명한 차이가 일상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조품 크리스찬들은 그들도 분명한 것은 섬김이 있고 교제가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크리스찬보다도 더 진짜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와 가짜, 이 모조품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그때가 환난의 때입니다. 어려움이 당면했을 때예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진짜 크리스천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힘을 드러냅니다. 무엇이냐? 진짜 자신을 진짜답게 만드는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그렇게 엎드려지면서 자기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들이 진짜 크리스천들이죠. 그러나 모조품 크리스천들도 분명히 그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습니다. 똑같이 찾아요. 하지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낱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지금 잠깐 내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줄 대상으로만 여기지 삶의 모든 초점과 그리고 방향과 그리고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답을 알고 있어요. 그들의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였던 이 위기 가운데 봉착한 진짜 크리스천들의 결론은 패배일까요? 승리일까요? 승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까지 이르러서 곧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 또 어떤 다른 대상에 의지하여서 진짜인 것처럼 가장하였던 모조품 신앙들은요, 결과적으로는 끝내 실패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무릇 성도라고 한다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아무도 예외함 없이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매일 거울을 보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거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승리의 삶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그 지도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어떻게 했어요? 건넜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의 핵심적인 게 있었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앞세울 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잠겼을 때 비로소 열렸다는 거예요. 곧 얕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깊은 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지막까지 이 4명의 제사장, 곧 언약궤를 어깨에 맸던 제사장들이 끝까지 그 요단의 중심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히 건넜고, 또 마지막에 그 4명의 제사장들이 땅을 밟는 그 순간에 요단은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곧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가르쳐주는 사건, 저는요 단언컨대 오늘 이 4장 말씀 있죠. 4장이 여호수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장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야 돼요. 왜냐?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 그리고 요단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무엇에 힘입어서 건넌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결과가 바로 요단의 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순종이 가나안 정복의 핵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요단 도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은 또 하나의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지난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라고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연장선이 바로 오늘 2절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3절이에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죠. 자, 그런데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12명을 모으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무엇한? 준비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이미 이 말씀을 이전에 들은 바가 있어요. 3장에서. 그 들었던 바를 여러분 사실 3장 12절을 보세요. 쭉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물 흐르듯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 이유가 등장해요, 안 해요? 이유를 밝혀요? 안 밝혀요. 그때 이유를 밝혔다면 12명을 준비할 만한데 이유를 밝힌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한 사람만큼은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때 이미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선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이때 곧 준비되었던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 이유를 밝힐 때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은요, 준비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말씀을,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라고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들은 것을 우리는 무엇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할 때 그때는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의 칼날을 다시금 예리하게 만져가는 것이고 또 삶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이 12돌을 택하라고 하는데요. 이같이 12돌을 택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언급은 하시지만 사실 이해되지 못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넜잖아요. 건너는데 지금 하나님은 무언가를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그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돌 12이 사실 오늘 이 4장을 이해하려면 3장과 이게 계속 교차합니다. 그래서 3장 다음에 4장이 아니라 3장과 4장이 교차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치 영화를 보듯이 짜맞추면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돌 12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밝히시는데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이에요. 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희 중에 무엇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지금 말씀은 뭐냐면 분명히 이 건너게 되는데 그 건너게 되는 이 사건이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 되길 원하셨던 겁니까? 기념되길 원했던 거예요. 기억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기념비를 세우기를, 돌 12를 통한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했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호수아는요, 여기에서 한술 더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몇 번을 요구하세요? 돌 12를?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뭡니까? 돌 12를 제사장 앞에서 취해서, 곧 제사장이 지금 4명이 서 있잖아요. 요단 한가운데, 그 한가운데 가장 깊은데 가장 위험이 도사리는 곳, 가장 죽음이 인접한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서 어디로 가져가라? 유숙한 곳에 가져가서 거기에 쌓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명령하셨는데 여기에서 열심히 있던 여호수아는 하나 더 나가서 9절을 명령합니다. 우리 9절도 읽어보도록 하죠.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세워진 돌은 총 몇 개예요? 24개예요. 12개는 이들이 유숙하는 곳, 곧 후에 우리 19절을 보면 길갈에 세워지는 이 12돌의 기념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이 12개의 돌로 이루어진 기념비는 어디에 있어요? 요단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쓸데없는 짓 아니에요? 요단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범람해집니다. 이 남획을 거두는 시기, 그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범람하였기 때문에 이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로 인하여서 물살도 강하였고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그런 요단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요단 한가운데 다시금 덮여질 그곳에 굳이 여러분 기념비라고 한다면 얼마나 커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돌 하나씩이라고 할 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먹만 하면 될까? 기념비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그 200만 명이 볼 수 있을 정도의 기념비라고 한다면, 그 사이즈는 주먹만 하진 않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또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아니, 좀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부르는 게 가장 나아요? 야, 가장 힘센 12명 나와. 그게 가장 빠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지파별로 불림받은 그들이 옮길 돌이 크기가 솔찬히 컸다는 거예요. 들고 가기 쉽지 않았을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돌을 지금 몇 개를 운반해야 됩니까? 사실은 2개죠. 1인당. 하나는 그 자리에서 요단에 세워야 됩니다. 이 헬몬산으로부터 해빙기가 되다 보니까 그 물이 유속이 엄청 빠르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역사학자들이 한번 산출을 해봤어요. 그 유속과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을 때 이 기념비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념비가 한번 손으로 표시해 볼까요? 아직도 저 요단에 있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쓸려갔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어느 쪽일까요? 아직도 거기 있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물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매미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 왔던 태풍 매미? 그 매미 때 테트라포트인가? 그 바다에 있는 테트라포트 아시죠? 그게 날라왔잖아요. 무트로. 그만큼 이 파괴력이 얼마나 셉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요. 요단이 갖고 있던 힘도 그와 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힘들게 공들여 쌓았던 기념비일 수 있지만 그것은 헬몬산에서 내려온 유속으로 인해서 그 이 헬몬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요단을 흐른 다음에 요단의 끝이 어디인지 아세요? 사해입니다. 죽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글로 다 쓸려가는 겁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거예요. 또 그 12돌을 또 한 사람씩 하나씩 짊어지고 길갈이라는 곳까지 들고 와야 되는 것은 이건 무지막지한 일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참 대단하다 라고 느낀 게 뭐냐면 그 어디에도 여호수아는 그렇다 쳐.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렇다 쳐도 지금 돌 맨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지금 누구와 똑같은 모습입니까? 제사장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4명의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6시간 동안이나
요단 한가운데 서 있었던 그 모습을 보았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선별된 그들이 그냥 뽑혔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냥 뽑았겠어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기도했고 준비된 일꾼들을 뽑았음에 분명합니다. 그들이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누구에게 적용했을까요? 자기에게 적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적용되어서 어깨에 메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여러분, 이걸 드라마처럼 봐야 돼요. 지금 이 어깨에 메고 가고 있는 그때에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을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고, 그리고 그 12명이 돌 12를 그 위에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12돌을 하나씩 취해서 요단 무트로 나오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보고 있죠. 보이세요? 여호수아로 시작되었던 순종이 4명의 제사장으로 갔고, 4명의 제사장에게서 보였던 순종이 12명에게로 흘렀고, 그 12명이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한 사람이 썩어져 죽을 때 주님의 말이 틀린 바 없구나. 주님의 말처럼 썩어져 죽을 때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묵묵히 이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목적은요, 반응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몰랐다면, 이해하지 않았다면, 수용하지 않았다면 불평이 나올 만하죠. 그러나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이 기념비가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다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경가족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이 기념비가 갖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 곧 이 기념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를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 기념비에 담겨져 있는 속뜻, 의미를 우리는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찾은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일상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기념비를 남기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그렇다면 살아가려면 어떤 적용을 해야 할까를 우리 함께 답을 구해보는 이 시간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한번 찾아볼 때, 여러분 12돌로 이루어진 기념비는 몇 개라고 했어요? 2개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요단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단 강 안에 있는 기념비가 바로 그 첫 번째 기념비입니다. 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3장 15절에서 밝힌 것처럼 곡식을 거둘 때였기 때문에, 이 헬몬산이 녹고 있는 해빙기였기 때문에 물살이 거칠었고, 그리고 물 역시나 높았습니다. 사람이 건널 만한 물이 아니었어요. 건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건너는 과정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결과로 이들은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요단 강 안에 세워진 그 기념비의 의미는, 자, 저를 따라 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기념비예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요단이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땅이 젖어 있어요? 말라 있어요? 완전히 말라 있어요. 적당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게 아닙니다. 완전한 은혜를 주신 그 마른 땅이었어요. 그 마른 땅에서 취하였던 12돌이었지만 이제 곧 그 12돌로 세워진 그곳은 어떻게 변합니까? 물로 다시 덮여져 버립니다. 그 말이 뭐냐? 여러분, 그것을 가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곳이 덮여질 때에는 또 무엇이 생각납니까?
건너기에 두려웠던 게 뭐예요? 저 물이 나에게 덮쳐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아니겠어요? 그 두려움, 그 죽음 앞에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기념비가 덮였습니다. 그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념비였어요. 그 기념비가 요단 한가운데 세워졌는데 그게 물살에 덮여버리고 그 빠른 유속으로 인해서 아마도 그 12돌로 이루어진 기념비는 무너져 내리고 저 사이로 휩쓸려 가버렸을 거예요. 그것을 볼 때 그 요단 안에서 그 세워진 기념비를 통해서 누가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덮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어요? 건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가 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 나 죽었습니다, 나 포기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바는 단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 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운을 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한번 2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말이죠. 그러나 누가 죽었다는 것을 또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주님이 죽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를 찬양하였던 그들이 죽은 자가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현장에서 온전히 죽은 이는 단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또 이 요단에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의 죽으심의 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씻겨졌고, 또한 내가 분명히 진노의 자녀였지만 본질상 말이죠. 그러나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동의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모든 이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여기고 도망하였던 그들을 포함한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동일한 고백을 할 때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그의 죽으심이 단순히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아니었어요. 구원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죽으심에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함께 하는 그곳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엎드려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죽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죠. 그것이 증거되는 그 첫 번째 증거, 기념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것이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러나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닌 오히려 구원으로 인도되는 영광의 길일 줄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 이 모조품 신앙이 아닌 진짜 신앙을 소유한 진짜 성도의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이 기념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기념비로 보여지게 하여서 그들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기념비는요, 요단 어디에 있는 기념비예요? 요단 밖에 있는 기념비, 곧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4장에서 기념비 계속 기념비를 얘기하고 있지만 기념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념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우리를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요단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게 누구로부터 시작입니까? 누구로부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약속을 받았어요?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바로 이 기념비입니다. 또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헤매었고 또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셨던 그곳,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념비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단이 멈췄음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마른 땅을 밟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12이요, 그냥 어떻게 보다 보니까 눈에 띄어지는 그냥 돌들, 그런 류의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2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돌을 택해야 됩니다. 어떤 돌을 택하시겠어요? 선뜻 그냥 쉽게 하나를 고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이들이 택한 돌 12은 굉장히 특별한 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미 이 돌 12를 세우게 되는 요단 도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도하를 한 번 더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도하가 어디입니까?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요, 앞서 이전에 말한 것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건넜어요. 건너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았습니다. 이것을 시인하게 되고 경험하는 분명한 역사였어요. 한 명 예외함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모두 다 경험했던 바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요,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그 죽음, 곧 이게 어떻게 보면 요단을 도하잖아요. 요단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죽었고 이 두 번째 돌, 그 길갈에 세워져 있는 돌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돌이에요.
곧 요단을 건넌다라고 할 때 그 건널 때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돌을 세웠고 이제 건넌 이후에 살았습니다라면서 돌을 세웠다라고 할 때면 그 건널 때에 이제 그 건너편,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의 발이 닿아서 물이 갈라지던 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습관들은 다 버려두고 다 죽이고 건넌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기념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홍해를 건널 때 이 기념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건넜고 분명히 경험이 있었지만 그 놀라운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쇠퇴해 갑니다. 퇴보해 갑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경험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재차 또 반복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줄 만한 보무로 인하여서 인정할 만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전 세대들이 자기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꾸준히 잡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였던 그들을 떠올리면서 너희의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새 사람 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성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 두 번째 기념비였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나안에 우리도 입성합니다. 그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좀 잘 사는 우리의 삶일까요? 아니에요. 가나안은요, 우리가 온전히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면서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 구성원 안에 모든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만 있었다? 아니라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이다 보여주는 기념비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의 결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념비를 남기는 인생이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요단을 건넌 게 무엇에 대한 결과라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순종에 대한 결과였어요. 여호수아는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 1장에서 3번이나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도 이렇다 할 만한 성과나 어떤 업적을 세우지 못하고 있던 여호수아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조급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조급함은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앞에 말이죠. 그리고 온전히 자신 자체가 기념비가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 3번째 기념비가 있어요. 그 3번째 기념비는 바로 여호수아 자체였어요. 기념비적인 인생을 사는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때까지 그 리더십이 이렇다 할 정도로 드러나지 못하였던 여호수아였지만 그 순종의 결과로 요단을 건너고 또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이 여호수아의 그 순종의 모습, 믿음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자리에서 크게 높입니다. 그럴 때 주목해야 할 것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합니다.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잠깐 두려워하느냐? 말씀을 잘 보세요.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이 됩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저 바닥에 추락해져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호수아를 높여 주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 자체가 기념비로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서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한번 감고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인생 자체 그 기념비로 세우기를 결단한 이 여호수아에게 허락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세웠음을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게 됐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힘입은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여러분 기념비가 인생 가운데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글귀가 여러분의 인생에 위에 세워진 기념비에 깊게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어진 인생 자체를 기념비로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고 우리를 끝끝내 크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하나님은 끝없는 축복을, 폭포수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